통장에 단돈 3만 원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에서 안정을 찾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4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같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영상 마지막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간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단 1분의 기도가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라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죽음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건강을, 관계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이 6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 보물이 묻혀 있는데 그냥 그 위를 매일 걸어다니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보물을 캐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든, 경제적 위기든, 건강 문제든, 직장 스트레스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간증입니다. 김은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집사님은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결혼 20년 차, 고등학생 쌍둥이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일주일에 대여섯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매달 200만 원씩 나갔고 직원 한 명의 월급도 챙겨줘야 했습니다. 남편분은 6개월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은혜 집사님의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그리고 마침내 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카드값 결제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통장에 3만 원이었습니다. 은혜 집사님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새벽 3시에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자고 있는 가족들이 깰까 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늘은 노쇠같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25년을 다녔습니다. 구역장도 했고 찬양대도 섬겼습니다. 헌금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은혜 집사님은 솔직히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답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극심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은혜 집사님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밤새운 티가 나서 선글라스를 끼고 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5시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다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은혜 집사님은 눈이 좀 불편해서요. 이렇게 둘러댔는데 옆에 계신 권사님이 딱 보고 아시더래요. 울었구나. 그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설교가 아니라 특별한 도전이 담긴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그냥 아는 것과 매일 기도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단 1분만 기도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선포하듯이 기도하십시오. 석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기도밖에 없네. 해보자.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조그만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1,000원짜리 노트였습니다. 통장에 3만 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쓰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이건 투자라고 생각했답니다. 믿음의 투자요. 그리고 그 노트 첫 페이지에 시편 23편 전체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걸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 집사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제 산 노트를 펴놓고 시편 23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3만 원밖에 없습니다. 내일 모레 카드값 빠져나가면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의 목자이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3만 원이고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계속 걱정만 했습니다. 푸른 초장에 저를 누워 쉬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소생시켜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지금 제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서는 은혜 집사님이 좀 막혔답니다. 원수가 누구지? 그냥 어려운 상황 자체가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상황 앞에서 저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제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를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확히 55초가 걸렸습니다. 1분도 안 됐습니다. 은혜 집사님은 시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고작 1분인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다니. 그날 하루가 달랐습니다. 가게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새벽에 화장실에서 울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요. 당신 괜찮아? 어디 아파? 은혜 집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안 아파요. 나 오늘부터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통장에 갑자기 1,000만 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손님이 갑자기 몰려온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은혜 집사님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시편 23편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특별한 외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2주일째 되던 날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단골 손님이었던 회사 직원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3달 동안 연락이 끊겼던 손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회사 도시락을 주문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 15명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점심시간마다 주문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은혜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보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분이 지인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인 곳이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요즘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남편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매일 아침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저희 사장님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은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월세를 올리려나 아니면 나가달라고 하려나 온갖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한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집사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솔직히 힘드시죠? 저도 뉴스 보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당분간 월세를 50만 원 깎아드리려고요. 은혜 집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건물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50만 원 깎아드릴게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요. 은혜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만 반복했습니다. 건물주가 나간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시편 23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은혜 집사님은 남편과 아이들을 모아놓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계세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300만 원이 됐습니다. 석 달 전 3만 원이었던 통장이 300만 원이 된 겁니다. 100배가 늘어난 거죠. 우연일까요? 은혜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회복됐고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됩니다. 남편은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은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23편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노트가 너덜너덜해졌답니다. 1년 넘게 매일 펴서 봤으니까요. 새 노트를 살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노트를 계속 쓴다고 합니다. 그 노트에는 은혜 집사님의 눈물과 기도와 간증이 배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그 노트를 꼭 가지고 나가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분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혜 집사님이 나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시편 23편이 6절밖에 안 되는 줄 처음 알았어요. 25년 교회 다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1분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은혜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기도로 만들지.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간증입니다. 이번에는 박소망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소망 권사님의 간증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들으시면 시편 23편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걸 확실히 아실 겁니다. 절대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은혜가 될 겁니다. 소망 권사님은 60대 초반의 분이셨습니다. 외모는 정말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분이셨는데 속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고 고혈압도 있으셨습니다. 거기다 무릎 관절염까지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계셨지만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망 권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 봉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일찍 나가서 주방 봉사를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역 모임 때 식사 준비를 하고 싶은데 칼질하다가도 손목이 아파서 쉬어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찬양대 봉사는 이미 5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서서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떤 날은 정말 속상해서 울기도 하셨답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저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망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 나이가 들면 다 이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겠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은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아침 기도로 삶이 변했다는 간증이었죠. 소망 권사님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제 문제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건강 문제에도 효과가 있을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손해볼 것도 없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시편 23편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소생시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부터 소망 권사님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제게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합니다. 통증 없이 걷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의 목자이시니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제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제 영혼과 육체를 소생시켜 주세요. 이 늙고 병든 몸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건강해져서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기도할 때 소망 권사님은 울컥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몸이 아프니까 더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중병에 걸리면 어쩌지,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기도하면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당신이 함께 계시면 그곳도 평안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질병이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질병 앞에서 저에게 건강이라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치유의 기름을 제게 부어주세요. 제 몸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제 남은 인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를 것입니다. 건강하게 당신을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역시 1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고 나면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프긴 한데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 주일째 되던 어느 날 소망 권사님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다. 평소보다 덜 아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는데 전보다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전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소망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분 탓일까? 아니면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걸까? 한 달째 되던 날 소망 권사님은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답니다. 권사님, 혈당 수치가 좋아졌네요. 지난번보다 많이 안정됐어요. 특별히 뭐 하셨어요? 운동 시작하셨나요? 소망 권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운동은 안 했고요.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셨지만
아무튼 좋아졌으니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전에는 약을 먹어도 혈압이 들쑥날쑥했는데 이제는 정상 범위에서 잘 유지됐습니다. 소망 권사님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날 집에 와서 다시 시편 23편을 읽으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그날따라 더 은혜로웠습니다. 2달째 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전에는 30분 이상 서 있으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앉아야 했는데 이제는 1시간 정도는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도 예전에는 카트에 의지해서 걸었는데 이제는 그냥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처럼 온몸이 뻐근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셔. 3달째 되던 어느 주일 소망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주방 봉사에 다시 참여하셨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봉사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끝까지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봉사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에 돌아와서는 좀 피곤했지만 예전처럼 며칠씩 누워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 괜찮아졌습니다. 소망 권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넉 달째, 5달째 지나면서 계속 좋아졌습니다. 구역 모임에도 나가서 음식 준비를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일주일에 2~3번은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다르신데요? 건강해 보이세요. 소망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당뇨약을 줄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혈당이 너무 안정적으로 관리되니까 약을 감량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권사님, 정말 특별히 하신 거 없으세요? 이 나이에 당뇨 수치가 좋아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요. 소망 권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아침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요. 시편 23편이요. 그게 저를 치유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네요. 기도가 심리적 안정을 주니까요. 하지만 소망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트레스 감소가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치유라고. 시편 23편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정말 질병이라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건강이라는 상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소망 권사님은 거의 모든 봉사를 다시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일 주방 봉사도 하시고 구역 모임도 준비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일주일에 5번은 나가십니다. 찬양대는 아직 안 하시지만 곧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랍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등산도 가신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등산 모임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60대 초반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망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이 장례식 말씀인 줄만 알았어요. 죽을 때 읽는 말씀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제 육체를 살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소망 권사님이 병원에 가실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시편 23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불교 신자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듣는 척만 하셨는데 소망 권사님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니까 나중에는 호기심이 생기셨나 봐요. 어느 날 물어보셨답니다. 권사님, 그 시편 23편이 뭐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소망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다 읽어드렸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대요. 참 좋은 글이네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소망 권사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두 분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경제 문제를 겪었던 은혜 집사님, 건강 문제로 힘들었던 소망 권사님,
두 분 다 시편 23편 아침 기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분의 간증이 더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세 번째, 네 번째 간증은 더욱 놀랍습니다. 특히 네 번째 간증 후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꿀팁이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간증의 주인공은 최평한 집사님입니다. 평한 집사님의 이야기는 앞에 두 분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분은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간증에는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평한 집사님은 45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직장 생활이 지옥이었답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최악이었거든요. 그 상사는 유독 평한 집사님만 괴롭혔습니다. 회의 때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평한 집사님이 준비한 보고서는 항상 문제투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팀원이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평한 집사님이 실수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괜찮은 프로젝트는 다 다른 팀원들에게 배정하고 힘들고 결과 나오기 어려운 일만 평한 집사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러고는 결과가 안 좋으면 또 혼냈습니다. 완전히 표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한 집사님은 매일 출근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회사 생각이 먼저 나서 우울해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이면 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겼습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됐습니다.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상사 얼굴이 떠올라서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집에서도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게 됐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 아빠 나 싫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평한 집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한테 푸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평한 집사님은 교회 직분자였습니다. 안수집사였습니다. 구역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기도가 안 됐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상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저 사람한테 벌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저주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안 들어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찬양할 때도 찬양이 안 나왔습니다. 입으로는 부르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졸았습니다. 평한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 이러다가 신앙 잃겠네. 교회도 못 다니겠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억지로라도 설교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졸지 않으려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제목이 시편 23편과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평한 집사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직장 생활?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닌가?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편 23편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직장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직장이 음침한 골짜기같이 느껴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구절도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승진을 주실 수도 있고 인정을 받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옮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시편 23편을 매일 아침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평한 집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필요한 말씀이구나. 해보자. 해보는 거야. 설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조그만 기도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시편 23편을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이걸로 매일 아침 기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안 집사님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기도 수첩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저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저의 목자이시니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쉴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소생시켜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기도할 때 평안 집사님은 확 와닿았답니다. 하나님, 제 직장이 지금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시니까요. 당신이 저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시고, 당신이 저와 함께 상사를 만나시고, 당신이 저와 함께 일하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제 상사가 저를 괴롭힙니다. 저를 무시하고 망신 주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저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저를 인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제 인생에 당신의 선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이 직장 생활도 결국은 좋은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1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전에는 출근길 내내 걱정하고 한숨 쉬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잖아. 무서울 게 뭐 있어. 회사에 도착해서 상사를 봤습니다. 여전히 불편했지만 전처럼 위가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회의 시간에 상사가 또 평안 집사님한테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보고서 뭐야? 이렇게밖에 못 써? 전 같으면 평안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상사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뭐 나중에 따로 얘기하지.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퇴근길에 평안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뭔가 달랐어. 시편 23편의 능력인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시편 23편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상사가 여전히 괴롭히긴 했지만 평안 집사님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졌는데 이제는 흘려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로 업무 성과가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까 일에 집중이 더 잘 됐습니다. 실수도 줄었고 보고서 퀄리티도 올랐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안 씨 요즘 일 진짜 잘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로 가정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일이 줄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넷째로 신앙생활이 회복됐습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원망의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기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구역원들이 알아봤습니다. 구역장님 요즘 뭔가 다르신데요? 은혜 받으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공지가 떴는데 자원자를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잘하면 승진 기회도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평안 집사님은 지원하고 싶었지만 상사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비웃었습니다. 너? 내가 무슨? 평안 집사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상사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해봐. 어차피 안 뽑힐 텐데. 평안 집사님은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2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안 집사님이 선발됐습니다. 전 부서에서 딱 3명만 뽑는 프로젝트였는데 그중 한 명이 된 겁니다. 상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뽑혔어? 평안 집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퇴근길에 평안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회사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평안 집사님의 상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좌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팀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평안 집사님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었습니다. 평안 집사님은 감사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전 상사가 좌천된 것을 기뻐해도 되나? 그날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는 그저 시편 23편으로 매일 기도했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하신 거라고. 그 이후로 평안 집사님은 전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좋은 곳에서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이 적극 추천해 주셨답니다. 평안 집사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매일 아침을 열지 않았다면 아마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거나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결국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간증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시편 23편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적용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시편 23편을 어떻게 적용할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이 간증 후에 바로 10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이믿음 청년입니다. 믿음 청년은 28살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석사 논문 쓰는 게 정말 힘들었답니다. 실험은 계속 실패하고 데이터는 안 나오고 교수님은 압박하고 게다가 졸업 후 취업 걱정까지 겹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곤 했습니다. 믿음 청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대학부 총무도 했고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성경도 꾸준히 읽었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과연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부 모임에서 선배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평안 집사님이 초대받아서 오셔서 간증하신 거였습니다. 시편 23편 아침 기도로 직장 생활이 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믿음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근데 직장인도 아니고 학생인데 어떻게 적용하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을 내 상황에 맞게 바꿔서 기도해보면 어떨까? 다음날 아침 믿음 청년은 시편 23편을 펴놓고 자기만의 버전으로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여호와는 나의 지도교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바꿨습니다. 재미있죠? 하나님이 진짜 지도교수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진짜 지도교수이십니다. 연구실 교수님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제 인생의 지도교수이십니다. 당신이 저를 인도하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를 그가 나를 좋은 연구 환경에 두시며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지금 연구실 환경이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를 적절한 휴식으로 인도하시는 도다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쉼을 주세요. 번아웃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를 내 창의력을 회복시키시고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연구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지쳐서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제 창의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를, 내가 학업의 힘든 과정을 지날지라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지금 석사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실험 실패가 두렵습니다. 논문 심사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이 저와 함께 연구실에 계십니다. 함께 실험하십니다. 함께 논문을 쓰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를, 주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도우시나이다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를, 주께서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게 성공을 주시고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 앞에서 제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으니 내 마음이 충만하나이다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를, 내 미래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미래는 축복입니다. 좋은 일이 저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재해석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 청년은 이게 너무 재밌었답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바꿔서 기도하니까 훨씬 더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바꿔볼까?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첫째로 불안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도 교수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둘째로 연구 성과가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까 연구에 집중이 더 잘 됐습니다. 실험도 잘 되기 시작했고 논문도 술술 써졌습니다. 셋째로 교수님과의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전에는 교수님이 무섭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도교수라고 생각하니까 연구실 교수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거죠. 넷째로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다들 경쟁자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함께 가는 동료로 보이더랍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논문 발표 기회가 왔습니다. 대학원생에게는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믿음 청년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게 성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회 발표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시편 23편으로 기도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에도 시편 23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질문도 잘 받아쳤고 많은 교수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유명한 교수님이 발표 후에 명함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혹시 박사 과정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우리 연구실로 오세요. 믿음 청년은 너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기업에서 인턴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경쟁률이 엄청 높은 곳인데 믿음 청년이 선발됐습니다. 면접 볼 때도 시편 23편의 구절들이 계속 생각났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떨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믿음 청년은 그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논문도 유명 저널에 실렸고 졸업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잘 되고 있답니다.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사귀고 있는데 그 자매에게도 시편 23편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하자고 하더랍니다. 둘이 데이트할 때 가끔 카페에 앉아서 같이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믿음 청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지금은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대학부 후배들에게도 알려줬더니 다들 따라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각자 상황에 맞게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 청년이 나중에 지도 교수님께 간증을 했답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 성경 구절로 기도하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의 진짜 지도 교수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대요. 그래? 그럼 나는 보조 교수네? 둘이 한바탕 웃었답니다. 그 이후로 교수님과의 관계가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네 분의 간증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경제 문제의 은혜 집사님, 건강 문제의 소망 권사님, 직장 문제의 평안 집사님, 학업 문제의 믿음 청년. 네 분 모두 시편 23편 아침 기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꿀팁이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가장 좋습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시편 23편 기도 시간이라고 알람 이름을 설정하세요. 두 번째는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편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믿음 청년처럼 각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네 번째는 감사를 더하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간단하게 감사 기도를 덧붙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다섯 번째는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최소한 석 달은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축복을 경험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록하십시오. 노트를 준비해서 매일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나중에 그 노트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암송하십시오. 시편 23편은 짧으니까 외우기 좋습니다. 외워두면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편 6절부터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인내하십시오. 당장 내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편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축복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펴고 기도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단 1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은혜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시니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으셔서 여러분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분들께도 이 은혜의 말씀을 공유하셔서
그분들도 시편 23편의 축복을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 건강으로 고통받는 분, 직장에서 어려움 겪는 분, 학업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편 23편을 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이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간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